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독서를 강조합니다. 왜 독서를 강조할까요? 책을 통해서 저자를 만나면 나의 틀이 깨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자를 더 알고 싶어지면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죠. 하지만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게 되면 직접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강의보다 실강을 더 추천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겠죠. 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사인회와 콘서트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잠깐이지만 그 연예인과 대화하고 악수하고 눈을 마주침으로써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천상의 회의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참된 생명이고 빛인데 이 세상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생명,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맞아들이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세상을 거니시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길 바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최종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일이죠. 자신은 떠나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사역과 전도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의 그 사역과 전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홀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구약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또한 설교를 할 때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했던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신약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신자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사도들, 제자들,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신화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판타지를,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설교도 이거의 연장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별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서를 읽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새로 나오면서 많은 기능들이 째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꼭 설명서를 읽어봐야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동수단에 불과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진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그 메리트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타라고 하는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력의 영향 때문에 음들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가 제 소리를 내려면 연주자를 만나야 되겠죠. 연주자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조율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 라, 레, 솔, 시, 미라고 하는 이 음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율이 되어야만 연주가 가능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타가 장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온전함이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연주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악기의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어디가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다시 조율되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만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값지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고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고성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바이 게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통해서 답을 달면 카카오, 아이스크림 그런 게 선물이 나가니까요.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답 공개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답 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답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만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곧 학교 개학했죠. 여러분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하기가 힘겨운 상황이지만 공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안녕.